고린도후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으로 환상과 계시가 임하면, 환상과 계시가 임하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에 가장 큰 좀 이렇게 화두가 됐던 게 뭐냐면 부작용이었어요. 근데 그 부작용이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많은 유럽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인가요? 그거는 아예 중단을 된 상태인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은 부작용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데, 보통 백신을 한번 만드는데 보통 걸리는 시간이 10년이라고 해요. 10년에 하나가 딱 백신이 나오는데 이거를 1년 만에 압축을 했으니 당연히 부작용은 예상이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부작용의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은 백신에 한해서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 역사에서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에서 보면 환상과 계시가 참 많은 부작용을 초래했던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 환상을 이야기하거나 계시를 이야기하면 거의 이단 취급 받았던 시대가 많이 존재했던 것이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요, 1절 말씀에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환상과 계시를 내가 말하고 자랑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이요, 환상과 계시를 말하고 자랑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 우리 그것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가 바울이 되기 이전에 사울의 모습을 보면 그는 교회를 아주 정말 비참할 정도로 짓밟고 박해했던 자,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했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교회의 훌륭한 일꾼이 있었어요. 그 교회 훌륭한 일꾼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 장본인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는 하나님을 안다고 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무지했던 자가 바울이었고요. 그런 자가 어떻게 환상과 계시를 논할 자격이 있습니까? 바울은요, 평생의 삶을 이 가말리엘 문화권이라는 곳에서 자랐던 자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상위 1%, 그러니까 율법 천재들이라고 불려지는 그 사람들 중에서도 상위 1%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가말리엘 문화권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 학자와 바리새인들 중에서의 상위 1%만 들어갈 수 있는 천재들이 가는 곳이 가말리엘이었어요. 거기서 배웠던 이 바울의 율법은요, 자기 인생에서 최대한의 자산이었고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반하는 자, 율법을 거역하는 자는 율법이라는 그 칼로 과감하게 내쳤던 자, 그가 바울이었어요. 율법이 뭡니까?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구약만 존재했었고, 이 구약 성경에 모세와 선지자, 그러니까 모세의 오경과 나머지 선지자들의 글로, 그게 바로 구약 성경이었고 그게 율법이었어요. 구약 성경의 구체적인 그 주제는 메시아가 곧 온다라는 거거든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한 게 구약인데, 그 메시아가 예수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이끌 왕은 왕답게 온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하찮은 곳에서 태어나는 것이 메시아가 될 수 없다, 예수가 될 수 없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때서부터 가짜 율법을 폐하는 자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율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능력이란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그 능력의 그 율법을 하루 종일 암송했고요, 수시로 외웠고요, 순간순간마다 따르면서 지키는 삶이 그에게 가장 큰 능력이었고 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의 능력이 임하고자 자기 한평생을 율법에 헌신합니다. 그 율법의 능력이 임하고자
젊어서 혼자 살았고요. 율법의 능력이 임하기 위해서 흠과 티가 없도록 그는 거룩해지려고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자신을 깎으면서 살았던 자가 바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의 능력을 누군가 가로막고 율법의 능력을 누군가 약화시키는 그런 이단자가 나타난다면 세상 끝까지 쫓아간다 할지라도 그를 박멸하고 정말 이렇게 칼로서 죽이는 자가 바울이었어요. 바울이 자기가 배웠던 그 율법, 자신을 부유하게 만들고 자신의 풍성함이라고 자부하면서 살았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는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그냥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그런 모습이었고 거기에는 생명도 없고 허상만이 가득한 무기력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가 어떻게 환상과 계시를 말할 수 있습니까? 그는 절대로 자격 갖춘 자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속에 보면 그가 오늘 내가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자랑한다. 주님의 환상과 계시를 내가 말한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비굴하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나 자신의 성격으로 보면 절대로 말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셨을 때 그는 환상과 계시 능력을 보여주셨을 때 그는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보니까는 주의 환상과 계시를 내가 말한다. 여기 보면 환상과 계시를 주의라는 그 말이 꾸며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연구해서 환상과 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고행하고 수행하고 득도해서 환상과 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직접 선물로 주시고 주님께서 직접 그 보여주신, 그래서 주님께서 내 눈과 내 마음과 내 귀를 열어주셔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바로 그 환상과 계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가말리엘의 이 최고의 기관에서 율법을 배웠던 그런 학자였지만 그는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냥 엉뚱한 메시아만 기대하고 있었지 그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율법으로서는 최고였지만 진정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몰랐던 자였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울을 만나주셨어요. 이제껏 내가 전부인 줄 알았던 나의 모든 것들이 허상을 쫓고 있는 것이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말에 모든 그 가치가 모든 것을 흔들어 놓으셨습니다. 너가 붙들고 있는 것, 너가 잡고 있는 것, 너가 전부라고 하는 것, 그것들은 다 허상이고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우리들에게는 이런 만남을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에게도요, 이런 새로운 문을 열어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제까지 내가 미로 속에 방황하고 살고 어떻게 보면 허랑방탕하게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나의 삶 때문에 내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주저앉고 있는 내 삶을 비관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에 한번 문을 열어주시면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길을 따라 새롭게 되는 인생을 만들어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다려주시고 설득해 주시고 참아주십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잘못된 길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줄이다. 썩은 줄이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꿈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주위의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목사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런 방법들을 잘못된 것이라고 하나하나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줄만 잡으면 내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알려주시고 예수님만이 이 구원의 줄이라. 그래서 그 구원의 줄을 붙들라고 우리를 설득해 주면서 기다려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놀라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슨 슈퍼맨과 같은 강력한 파워를 가져서 전부를 다 쓰러뜨리는 힘, 여러분, 이런 세상에 말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삶, 예수님을 만나야 정말 맛있는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요, 만남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면 진정한 능력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을 한다 할지라도 그냥 추상적인 예수라고 하면 맞아, 성경이 말하는 그런 예수라고만 알고만 있으면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광야 생활 40년을 할 동안 그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뭐냐면 하늘에서 매일마다 내려오는 그 만나를 체험했던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일용할 그 만나를 체험했는데 광야의 길을 걷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만나 한번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라고 하면, 여러분, 똑같은 40년 동안의 광야를 생활하는데 만나를 체험하지 못하는 삶이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종교 생활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들의 일상을 특별한 것으로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히트치는 상품이나 번뜩이는 그런 아이디어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가 어제 어떤 앱을 봤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걸 거예요. 오늘의 집 아시죠? 대한민국에 한 1,500만 명 정도가 가입한 그런 앱. 그러니까 오늘의 집이 뭐냐면 일반 인테리어 같은 가구를 볼 때 이 마이크가 예쁘다, 강대상이 예쁘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커서만 딱 되면요, 거기에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가격이 나오고 그 가격이 나와서 클릭을 하면은 바로 구입할 수 있게. 그냥 인테리어에서 우리 예전에는 인테리어 화면, 그러니까 오늘의 집에 어떤 소파가 예쁘다, 쿠션이 예쁘다, 그냥 우리 예쁜 것을 보고만 했는데 거기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가격을 최저 가격으로 할 수 있게끔 그걸 하나하나 그 캐치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와, 정말 획기적이다 그렇게 느끼지 않잖아요. 그냥 생각을 바꾸고 관점을 바꾸는 그 한 가지 포인트만 바꾸니까 그 사람이 엄청난 가치의 돈을 그냥 긁어 모으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얘기할 때 처음에 이것이 어떻게 돈이 될까라는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이 모이면 돈은 나중에 붙는구나 라고 그 사람이 얘기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을 모을까 해서 사람이 이게 10,000명, 100만 명, 500만 명, 1,000만 명 이상이 모아지니까는 수많은 그 스폰서에서 자기네들이 물건을 대주겠다 하면서 거기서부터 돈이 쌓이고 있는, 그것을 이제 그 오늘의 집도 제가 한번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의 현장도 그렇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범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평범한 인생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특별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걸 잘 못 느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구구단을 외우지 못하고요, 사칙 연산을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수학을 어떻게 논할 수 있습니까? 그게 구구단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것이 기본이잖아요. 예수님이 없는 삶은요,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해서 나가자, 우리가 저 목표를 향해서 나가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목표가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삶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삶은 우리의 인생에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과 목표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없이도 잘 사는 것 같고 교회를 안 다녀도 잘 사는 것 같죠. 근데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때로는 내가 버림받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난 삶을 사는 자에게,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내 안에 예수님을, 그 삶을 사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환상과 계시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부어주셨습니까?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은 정말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지금 2절 말씀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하늘이요, 평생 첫째 하늘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우리도 솔직히 천국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직접 거기를 체험하게 하심으로 너가 알고 있는 거 그거 전부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셋째 하늘에 이 바울을 초대하셔서 이 놀라운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시고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14년 전이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시점에서 얼마 되지 않았어요. 바울이 놀라운 그 모든 사역을 다 하고 나서 지금 고린도 후서를 이야기할 때는 노년이에요. 할아버지예요. 죽기 임종을 앞두는 그 시기는 맞지만 14년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전서가 쓰여지고 그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그 역사를 체험하고 얼마가 되지 않은 그 시기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14년 전에 3층 천에 올라가서 천국을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니라, 천국을 구경하러만 온 것이 아니라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왔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3층 천이라고 하면 뭐 이렇게 바닥이 대리석이 금으로 되어 있고 다이아로 되어 있고, 우리는 그 천국이라고 하면 그런 것만 상상을 하잖아요. 근데 이 바울은요, 천국의 건물과 주변 환경들을 보러 올라간 것이 아니라 천국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시고 구세주이시고 능력의 예수님을 보고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3층 천이에요. 3층 천이란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3층 천이란 예수님이 계신 곳을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환상과 계시는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환상과 계시가 무엇입니까? 환상은 무엇을 보고 환상이라 하고 계시는 무엇에 대한 계시입니까? 그가 무능력할 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환상과 계시는 율법이었어요. 환상과 계시는 오직 율법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서 오직 율법을만 달달달 외웠던 자가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임했을 때는 사도 바울이 환상과 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제 바울의 신앙은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런 주님의 능력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가 로마로 호송이 될 때는 이제 법 집행을 하러 이제 죄인의 모습 속에서 끌려갈 때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는 더욱더 떳떳하게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기 그 전까지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이런 분이라, 어떤 분인지를 전했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힘과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바울이 썼던 성경 중에서 보면 옥중서신이라고 있어요. 로마에서 감옥에서 썼던 그 서신서들. 근데 거기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보면 뭐라고 표현되냐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십시오. 그게 옥중서신의 전체의
감옥이라는 환경, 이 바울을 감싸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과 영혼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환상과 계시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담대히 외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주님의 놀라운 섭리를 그는 맛보았기 때문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는 찬송하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준도 없고 기준이 뒤죽박죽 섞여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잃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일하는데 300만 원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일하는데 100만 원을 받거나 1000만 원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받고 있는 입장이라고 하면 내가 그럼에도 내가 열심히 일해야지, 그런 마음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요즘 그 광명시하고 시흥시 그 문제 때문에 좀 이슈가 되죠. 오늘도 그랬나요? 2명인가 3명이 또 임직원이 자살한 게 또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그들이 그 발표 내기 한 6개월 전에 어떻게 보면은 건물을 사거나 집을 샀던 게 아니라 그냥 이미 땅을 산 게 지금 문제가 되잖아요. 또 이게 좀 그 전의 일이지만 가덕도 그 국제공항 뭐 만든다 해서 부산 거기서도 보니까는 마찬가지로 수많은 공무원들이 발표되기 전에 거기 땅 섬들을 그냥 섬 전체를 다 샀더라고요. 그래서 부도덕한 방식으로 자신의 재산을 증식하는 것들이 지금 계속 이슈가 나와 있고, 또 언론에서는 이제는 뭐 국회의원이 전부 다 해야 된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래 우리도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서도 실제로 본인이 드러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고 있는, 자기도 그 뭐 집들이 다 한두 채씩 있어서 그렇게 증식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기준과 목표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그게 아노미 현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치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 공인으로서 최소한 덕을 지닌 채 살아가겠다가 아니라 돈만 있으면 된다, 나만 잘 살면 된다, 그런 혼돈의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아노미 현상도요,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자기 열심이 가득 차서 그것이 진리다라고 외치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그들에게 열심과 노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열심과 노력은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절대 진리가 아닌 것이 파다하다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그 교회 위에, 그 중심에 공자가 있어요. 그 중심에 유교가 있고 성리학이 있고 불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윤리라는 걸로 변질시켜 버렸어요. 교회는 착하게 살아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여기서 거룩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 교회의 메시지가 그렇게 변질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으로 덧칠해 버렸습니다. 복음의 축복이, 복음을 아는 거의 축복이 예수를 아는 것인데, 복음의 축복이 결국엔 돈으로 완전히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 많이 벌면 축복이고 벌지 못하면 너가 죄가 있어서 그래, 인간응보의 시각으로 그렇게 메시지도 그렇고, 제가 전에 강도사 고시 훈련하는 거기에 어떤 그 노회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2시간 동안 뭘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땅 산 이야기만 했어요. 그래서 자기 건물 진 이야기. 세상이 변질되고 교회가 변질되니까는 지금 그런 아노미 현상 속에서 빠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리가 무엇이라고 말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능력으로부터 하루하루를 그렇게 공급받으면서 이 험한 세상을 걷고 계십니까? 무질서하고 때로는 무지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부으셨던 이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진정한 능력을 우리에게도 알려주시고 부어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 놀라운 것들을 공급받고 또 받은 것을 자녀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이 시대의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 한 가지는 주님이 열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열어주신다. 그러니까 이 사실만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분명히 이 시대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주님이 열어주신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내가 노력해서 신앙의 공로를 쌓고 그것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하면,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 진리를 열어주시고 깨닫게 되고 진리를 터득하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타락한 신앙인들이 마음 한복판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게 뭐냐? 내가 노력하면, 내가 무언가를 하면, 내가 하면 차라리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은혜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훨씬 더 하나님이 볼 때 더 유익한 것이에요. 우리들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교육을 받았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내가 왔으니까 복 주시지. 내가 무언가 드렸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복 주시지. 내가 드린 것은 20년이 지나도 기억을 하는데 내가 받은 것은 20년까지 기억 못하죠.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만남의 시작은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겨지지 않아도 우리가 공식적으로 외우십시오.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세상은 절대로 기회를 2번, 3번 주지 않습니다. 또 한 번 망치면 다시 따라잡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순간에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치지 않습니다.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십니다. 내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또 나를 인도해 주시는 사실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물들이요, 대단하고 놀라운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다들 하자 있는 인간이었어요. 다윗이 전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1위로 뽑고 있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형들과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찾아왔을 때 그 누구도 다윗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하인들과 그리고 종들,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은 종처럼 생각하고 하인처럼 대했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다윗을요. 부모 형제도 인정받지 못했던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쓰셨습니다. 왜요? 잘났기 때문에? 아니죠.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분이시고 전능자이시며 가장 완벽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전능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부족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다 할지라도 바울처럼, 다윗처럼 사용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환상과 계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환상과 계시는 나의 미래이고 나의 꿈입니까? 여러분들의 미래와 꿈 그리고 비전이 예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예수를 보는 것이 환상이고요, 예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계시입니다. 능력이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능력은 예수님을 만날 때 드러나는 거고 나타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깨닫게 해주시는 게 주님의 첫 번째 방법이고요.
그 깨달음 다음에 뭐냐? 아, 내가 이렇게 부족하게 살았구나. 나를 회개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것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놀라운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 되어서 이 환상과 계시에 놀라운 능력을 주시는 이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영혼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